선포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자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뒷사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네,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바라보면 생명 있고 능력 있고 구원 있고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저런 문제 있어요.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궁금해서 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하면서 예수님이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보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자기 딸의 죽게 되어서 온 백부장이 있고요. 회당장이 있고요. 자신의 종이 죽게 되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백부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친구가 중풍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주려고 침상에 메어서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보면요, 한번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따라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궁금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모여든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주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 예수를 만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궁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문 밖에 계시대요. 어디 문 밖에요? 내 마음의 문 밖에요.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나도 두려울 것입니다. 문제를 통하여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통하여 야, 너 고민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너 눌려있지 마. 악한 사람아이가 너를 공격하니 거기에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많은 간증자들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런 간증하는 분들 보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나랑 똑같은 아픔이 있는데, 나랑 똑같은 상처가 있는데, 어저께 정선희 집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그분의 내막을 아는 분들은 마음이 울컥할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모습들도 간증해 준단 말이에요. 연예인이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아픔, 상처, 결혼했지만 그 결혼한 남편이 한순간에 갑자기 1년도 살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러한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왔을까?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도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뭔가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더 어려움이 오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또 죽음을 맞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냐? 그런데 이런 문제마다 그분이 동일하게 한 것은 자기 마음에 두드리시는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은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열고 주님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질병 속에 아픔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 그 주님의 거룩한 두드림 속에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데요. 뭐냐면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더 이상 걱정하지 않냐고요. 없는 자 같으나 있고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난 자 되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시 바랍니다. 그 주님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나의 삶에는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먹으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어제도 우리 시온이랑 같이 옆에서 먹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시온이가 옆에서 맛있게 먹어주고 저도 맛있게 먹으면서 시온이 이 말이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더 드실래요? 이 말이요. 이 말이요. 누군가 저에게 그만 먹으라고 하는 것보다 더 드실래요? 이거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집에 가면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아빠 덜 드세요. 저 밥 조금 먹습니다. 밥 반 그릇밖에 안 먹어요. 근데 반찬을 많이 먹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먹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나눠주기 원하실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함께 먹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떡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먹는 떡, 먹는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의 양식이 되고 육의 양식이 될 때 내 삶에는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는 많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 거하고요, 좋은 상황에 거하고요, 맛있는 것을 먹어요. 그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갔다가 먹고 그만 온대요.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세계를 여행하고 싶습니다. 왜 갑니까? 했더니요,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니까 먹는 투어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좋은 음식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짜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 입으로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살찌우고 내 영을 강하게 하고 내 영을 사단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내 안에 있는 모든 기근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더 합니다. 눈으로, 귀로, 입으로,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귀로 들어야 합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내가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위대함은요, 성경이 성도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가톨릭을 바꿨다, 뭘 바꿨다,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성경을 성도들의 삶에 전가해 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라틴어 성경입니다. 라틴어 성경 아무나 읽지 못하고 해석도 못해요. 성경 그래서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었습니다.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 아니 갖고 있어도 읽지도 못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신부님, 성경은 신부님들아 있는 거지 무슨 우리가 읽습니까? 아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요? 내가요.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귀로 들어야 합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엔 분명히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옆 사람 한번 물어보시오 합니다. 성경 읽고 계시죠? 우리 교인들의 특징을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순서는 읽어요. 근데 그 순서가 벗어나면 안 읽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겠냐, 구독자가 없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성경을 함께 읽으시고 그 읽은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아멘. 아모스는 우리에게 왜 세상이 이렇게 공허한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만족함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수많은 갈증 속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아모스 8장 1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아멘. 남편들이 반찬 투정합니까? 말씀을 먹이시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차려주든지 주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말씀이 없으니까 공허해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도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란 게 마약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마약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 동남아나 그런 나라에서 그리고 뭐 남미나 그런 데서 통용되는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을 알잖아요. 마약이란 것이 해외에서 유학하고 거기에 쩌들었던 애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목말라가지고 하는 건 줄 알잖아요. 그런데 시골 지역에도 마약이 유통이 되고 지금 서울에 지금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휩쓸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요? 아니에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 순간이라도 황홀한 마음에 빠지고 싶어가지고 자신의 삶에 지쳐있는 모습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영이 죽고 몸이 죽고 그의 생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녀들 살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말씀이신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받아들였고 그 주님, 말씀이신 주님을 위해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첫째입니다. 첫째 같죠? 그는 생명의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46절 47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을 때에 허다한 무리가 따랐대요. 많은 무리가 따랐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예수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은 사람은 소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닌 길가에서 구걸하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를 시작합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르지 못합니다. 믿으면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주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기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바디메오처럼 생명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다니엘 9장 19절 같이 합니다. 주여 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들이시고 하소서, 진짜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은 어떠한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렸을 때에 교회 혼자 가면 밤에 교회를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근데 조금 있으면 이상하게요. 제 안에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오셨다. 오셨다. 근데 그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주 예수가 아니고 귀신이 온 것 같아요. 아니 교회인데 예배당인데 제 안에 확실한 오심을 느끼는데 성령이 오셔서 제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눈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두려워요. 바람 부는 날이면 저희 교회 좀 문 좀 고쳐놓으시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이 현관 입구에 나요. 그럼 앞에서 기도하다가 누가 오셨나 하고 쳐다봐요. 역시나 아무도 없어요. 누가 오셨을까요? 바람이 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확신이 생기는데 귀신이 왔나? 등골이 오싹해요. 미치겠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에 갈까? 무서워서 기도도 안 되는데. 무서워서 기도도 안 돼요. 제가 무서움이 워낙 많거든요. 집에 어느 날 집에 들어가려고 집을 딱 들어가는데 집에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나? 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많거든요. 집사람은 신방 가고 애들은 늦게 오고 하니까 저 혼자 딱 들어갈 때 있는데 그때 집사람이 숨어 있다가 저를 깜짝 놀래요. 어이! 그럼 저 깜짝 놀랍니다. 진짜 저는 새가슴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놀래키면 진짜 깜짝 놀래요. 제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목사님 하면서 탁 치면요. 저 진짜 놀랍니다. 그래서 치지 마세요. 인기척 좀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시면 누가 오시나 보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도 없는 밤에 기도를 하는데 무서워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이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심을 믿고 나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사단마귀가 제 마음을 요동치고 장난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했습니다. 주여! 주여! 그래도 무서워요. 주여! 그래도 무서워요. 그럴 때 더 힘줘했습니다. 왜요? 그 무서움이 떠나가라고. 한번 주먹을 쥐고 합니다. 옆사람 바라보시면서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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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내 안에 믿음이 안 생깁니까? 제가 한 가지 계속 하는 게 있어요. 주님, 믿음을 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귀신은 확실히 믿어져서 내 뒤에, 내 옆에, 내 머리에, 내 어깨에 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떤 때는 제 밑에서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성령은 내 마음에 오셔서 나에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다니엘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도인연 교성들 여러분, 주님을 부르짖어 찾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생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능력이, 그 구원이, 그 생명이, 그 역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고, 다른 사람이 눈에 뜨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이 뜨게 되고, 다른 사람이 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케 하시고,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흘러넘쳐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받아줬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은 내가.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부르짖어 주님을 찾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요. 바디메오는 사람 앞이 아닌 주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응답 볼까요? 참 기가 막힌 응답입니다. 4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예수님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여! 부르짖는데요. 이 바디메오에게 나타난 응답은 꾸짖어,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어떤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요, 이런 응답이 먼저 오는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 마음의 응답이요. 때로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요, 아내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집에 가면서 싸웁니다. 아유, 좀 그만 좀 해라.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 죽겠다. 야. 이런 응답이 옵니다. 때로는 이런 응답도 옵니다. 그만 좀 해. 내가 잘못한 것 같잖아. 아내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주여 주여 막 하면요, 옆에 있는 남편이 걱정돼요. 아씨 내가 잘못했나? 그럼 이 아내는 왜 이렇게 기도할까? 남편이 얼마나 속썩였을까 하면서 우리 남편 하면서 막 기도하면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해라. 또 이런 응답이 옵니다. 예수님이 귀가 멀었니? 적당히 해. 바디메오는 살고 싶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딱 온 응답이요, 주님보다 앞서 나온 응답이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멸시, 천대, 구박 무시했겠죠. 그를 비하했겠죠.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는데, 성경에는 그냥 너무 좋은 말로 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근데 그 말들을 보면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이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디메오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죽음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주님의 권면의,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외치는 그 말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집중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며 참 대단해요. 4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그래요? 이러지 않고, 사람과 대적하지 않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꾸짖는 그들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는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응답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한 것은요, 한 번 더 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왜요?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잖아요. 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찾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먹을 쥐시고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럴 때에 그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드디어 이 바디메오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 만남, 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냐고, 내 이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냐고, 지식의 소리, 경험의 소리가 나를 억누를 때에 이 바디메오는 더욱더 소리질러 주님을 찾습니다. 예수 앞에 섰다는 믿음이 있으니 사람들이 말이 자신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은 닫혔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은 열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51절이요.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에게 하셨다면 오늘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이 말씀을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51절이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디메오. 바디메오라는 것은요, 합성어입니다. 바디메오. 바라는 것은요, 아들. 디메오라는 것은 소경. 뭐예요? 소경의 아들. 그러면 그 아버지도 소경입니다. 근데 자기도 소경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버지와 아들이 다 같이 소경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의 인생 속에서 그는 한 번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는 본다는 게 뭔지 모를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못 봐. 얘는 못 봐. 얘는 못 봐. 얘는 볼 수 없어. 그래서 자기는 평생 못 보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을 때 그 소문이 그냥 흘려가는 소문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저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다면 주여 나의 이 문제도 해결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찾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주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 그는 감히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상황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인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믿은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임하고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선포될 때 나는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주님의 이 거룩한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외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을 볼 수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 예수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뭘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역사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역사 뒷사람 봅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도행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라 합니까? 믿음으로 가랍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2022년 우리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거룩한 응답이 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이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이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될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는 버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짐이 우리에게 짐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짐을 풀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춘천에 올라올 때도 아무 없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때때마다 돕는 자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삶을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교회가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한번 이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지난주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러한 고민이 나왔습니다. 그럼 나는 어떠한 향유를 깨뜨릴 것인가? 나는 어떠한 향유를 깨뜨릴 것인가?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고 있지만 저도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2년째 달려오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비만 해도 거의 1년에 한 1,000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2년을 지금 달려왔습니다. 또 1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아이들이 또 대학을 가야 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가정적인 형편이 있잖아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향유를 어떻게 깨뜨릴까? 나는 어떤 향유를 깨뜨릴까? 할 때 제 마음에 그냥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 아, 이만큼만 해도 되겠다.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향유가 얼마나 가치일까? 향유가 노동자 1년의 품삯이다. 연봉이다. 그럼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 힘든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감당해야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작정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일주일을 지나오면서 제 마음에 또다시 들어온 마음이 그거예요. 나에게서 향유는 얼마의 가치인가?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하고 성태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제가 엿들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말을 엿듣고 듣는 사람이 아닌데 그 말이 들려왔어요. 그 말이 들려오는데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건축원금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참 제 마음을 풍대히 함께 왔어요. 1억이래요. 1억 만져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고 수여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1억을 헌금하겠다 이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1억 건축원금. 1억 건축원금.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숨겨져 있던 고백이 들춰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철원에서 목회할 때 시골 작은 교회였지요. 그 철원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난한 목사 말고 부자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제가 철원에서 목회할 때 한 큰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의 모습을 보니까 좀 행색이 초라했나 뭐했나 못됐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거기서 돈을 주시면서 수표를 주시면서 집에 가면서 애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래요. 그 받는 은혜를 보면서 야, 주님, 저도 나누고 베푸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호영 원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상가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목사가 된다면 나는 진짜 부자 목사가 아닐까.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천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 그 쓰면서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 한 달에 11조 100만 원의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도행교회 성도님들 삶이 11조 100만 원 할 수 있는 교인들을 채워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삶에서 주여 11조 100만 원씩 할 수 있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능력의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걸 통하여 흥청망청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고 제가 11조 100만 원을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돈을 쓸 것인가. 주여 이만큼은 생활비로 쓰고 이만큼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선교하고. 왜요? 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혼자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수들 가지고 주여 지금도 어렵고 힘든 삶이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부자되고 육적으로 부자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고 하늘의 천국의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꿈꾼 것이 1억 2천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받아보지 못했던 연봉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숨겨놓은 돈 있나? 없어요. 그런데 작정을 하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1억 2천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지요. 할 수 없지요.
저도 알아요. 자, 바디메오처럼 저도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려 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있습니까? 근심 안에 있습니까? 염려 앞에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을 주시고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뭐 하면 되죠? 주여. 다시 한번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다. 그러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